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에서 29절까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변화산 사건 있으신 후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시죠. 그런데 웅성거리는 소리에서 보니까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이제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왔는데 또 소문에는 또 예수님도 그렇고 또 제자들의 또 그런 능력이 있다는 또 소문을 들었잖아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귀신도 제하고 또 복음도 전하고 그런 능력을 또 행하고 와서 또 제자들은 흥분해서 주님 우리가 가서 이렇게 했더니 이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보고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문들이 이제 쭉 퍼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그래서 제자들이 왔는데 예수님은 안 계시고 또 제자들만 있잖아요. 그래도 기대감을 가지고 요청했는데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고 오히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보고 이제 믿음이 없는 세대 하고 또 책망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치유하시려고 이제 그를 이제 부르시죠. 이 부르심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아버지가 자기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야말로 신앙의 온전한 고백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을 알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때 나타나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자기가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진정으로 고백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주님께서 그를 역사 내서 주님의 역사가 25절에 나타나죠. 그러면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선포하십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26절을 보니까 그 말씀 앞에 이 귀신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 처지가 어떻게 될지를 아니까 다시는 이제 이 자기의 자리를 잃게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여기 들어갈 수 없는. 그러니까 그냥 나가지 못하고 지금 몸부림치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심했으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 아이 죽었다 말할 정도로 얼마나 심하게 그를 괴롭히고 했는지 죽었다고 말할 정도로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겉으로 나타난 것만 보고 이제 판단해요. 이러니까 이건 이런 거야.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나요? 내가 경험했던 거.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말했을 때는 자기들이 경험한 바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정도 됐으면 이건 죽은 거야.
상황이 이러면 이건 끝난 거야. 우리도 그렇게 판단할 때 있어요. 자기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이건 이러니까 안 돼. 이거는 결과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는 끝난 거야. 상황이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보니까 이거는 할 수 없네. 이렇게 우리도 판단하고 또 그렇게 결론을 내버리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들이 판단과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끝나고 해야 끝난 거예요. 주님이 할 수 없다라고 해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그거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 아이의 손을 붙잡죠. 붙잡아 일으키니 이에 일어서니라. 그 아이는 혼자 일어설 수 없어요. 주변 사람들 다 끝났다고 했습니다.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 뭐 아무도 관여할 수 없는 거죠. 그때 주님이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우리의 삶도 이런 일으키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 발버둥 친다고 되지 않습니다. 주님 내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우리 앞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일어설 수 있고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러한 일어섬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이제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서 이 아이는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28절 보시면 이제 제자들이 모든 사람 무리들은 이제 다 떠나고요. 주님과 이제 함께하는 그런 시간 속에서 조용히 묻습니다. 주님, 왜 우리는 그렇게 그 능력을 행하지 못했습니까? 그게 이제 궁금해진 거예요. 왜 우리는 실패했는가? 그들도 나름대로 했겠죠. 자기들이 그동안 그때 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서 귀신도 제어했다고 그러고 뭐 이러한 이 자기들을 파송했었던 예전에 그런 기억들이 있었는데 지금 왜 안 됐을까? 왜 그때는 됐고 지금은 안 됐을까? 그게 이제 그 시간 주님이 내려오시기 전까지 정말 이 속에서 얼마나 이 사도계인 그런 사람들과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시선과 민망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냥 구경만 하고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전에 자기들이 주님이 보내셨을 때 그런 일들이 나타났던 것을 이제 기억하고 다시 한번 그 기억을 끄집어내서 해봤는데 되지 않았던 거죠. 그때 주님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들이 뭐 기도를 안 했겠어요? 또 그 아이를 놓고 그 9명의 제자 중에 전부는 아니더라도 왜 안 했겠어요? 그런데 왜 나타나지 않았을까?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기도는 단순히 뭐 소리내서 뭘 구하는 이걸 우리가 기도의 전부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뭐 구할 게 없어. 나는 이제 뭐 필요한 게 없어. 그래서 기도를 뭐 별로 등한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필요한 게 너무 많아서 이걸 또 해결받아야 될 게 있기 때문에 또 기도하기도 하지요. 근데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신뢰하고 구하는 것인데 그 구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너무 제한적으로 나의 필요를 구하는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내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는 자리가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 서 있는 모습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요, 용서하라고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 못 하셨어요? 또 여러분, 어떤 문제가, 그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재정적인 문제일 수 있고, 또 서로 간의 관계의 문제일 수 있고, 뭐 어떤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기도하면은요, 안 돼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버티려면 기도를 못 해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지금 행하지 못한 것을 듣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주님은 알려주셔요. 내가 지금 행해야 할 바가 뭔지, 끊어야 될 것이 뭔지, 붙잡아야 될 것이 뭔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잖아요. 그 은혜가 더 풍성해지려면 기도의 자리가 계속해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단순히 뭘 외치고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구하고, 그러면서 떠오르는 하나님의 이걸 고치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걸 해결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 말씀을 주셨다면 그것을 미루지 마시고, 또 그것을 해결할 것은 해결하고, 채워야 될 것은 채우고, 바꿔야 될 것은 바꾸고, 이 일들을 놓치지 않는 게 계속해서 기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이 기도의 삶,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동행하고 기억하는 삶을 살 때 그 능력과 그 은혜는 계속해서 내 안에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이 계속해서 붙잡는 이 시간을 내가 채우지 못하면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런 종류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않는다. 예전에 제자들이 그런 능력이 있었잖아요. 귀신도 내어 쫓고 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왜 지금까지 유지가 안 된 거예요? 그때로 끝난 거예요. 유지가 되려면 날마다 이 하나님과의 이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간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뭔지, 내가 믿음 없는 고백들이 하고 있는 것은 뭔지, 불신앙의 모습은 뭔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내가 버려야 되는 것은 버리지 못하고 잡아야 될 것은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은 뭔지, 그러니까 그 앞에 잘못된 것을 계속해서 덜어내는 그러한 시간들을 확보하지 못하면 그 능력은 사라집니다. 그 은혜는 내게 머물 수가 없어요. 주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들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은 은사 주셨으니까 이거는 계속해서 내 안에서 넘쳐나겠지, 아니에요. 사라질 수 있어요.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 안에서 새롭게 하고 강하게 하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친밀한 교제 시간이 끊어져서는 안 돼요. 매일매일 속에서 어떤 한 번 교육을 받고
무슨 리더십 교육을 받고 한 번 무슨 세미나에 참석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 번 뭐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것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예전 우물로 따지면 마중물과 같아요. 한번 물을 더 넣는 거죠. 이 펌프에. 그럼 계속해서 펌프질을 해야 어떻게 돼요? 물이 콸콸콸콸 나오잖아요. 한번 물 넣어놓고 한번 펌프질하고 놓으면 끝나나요? 계속해서 펌프질해야 그 이 생수가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그 삶을 살 때 능력은 우리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오늘도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주님과의 교제가 끊이지 않도록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 말씀을 바라보며 그런 매일매일의 삶이 되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